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12월 3일 맥체인 성경 읽기 오늘 역대하 2장, 나훔 1장, 소선지서 중에 미가 끝나고 나훔 1장, 누가복음 17장, 그리고 요한 1서 2장입니다. 오늘 나훔서가 시작이 되는데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짧은 선지서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훔서 전체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훔 선지자는 당시 막강한 나라였던 니느웨,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러니까 아수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니느웨의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때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본다면,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 전에 이제 선포가 된 것이죠. 아수르의 멸망이 BC 612년이에요. 그 이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훔서 3장에 보면 이제 이런 구절이 있는데, 3장 8절에 나훔의 약자가 나입니다. 그죠? 3장 8절. 자,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노아몬은 애굽에 있는 아주 전통적인 대도시입니다. 전통적인 오래된 전통의 도시인데 헬라어로는 이제 테베죠. 테베라고 하는 상 나일 쪽에 있는 이제 전통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가 멸망을 했다는 거죠. 10절에 그가 노아몬이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 갔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왕이나 이런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해 숨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몬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미 멸망을 했는데 네가 그 전통적인 도시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도 멸망한 것처럼 11절에 너도, 아수르 니느웨 너도 술에 취하여 숨을 것이다.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게 될 것이다. 지금은 막강하지만 아수르 니느웨 너도 노아몬처럼 멸망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몬이 언제 멸망을 했느냐면 BC 663년에 노아몬이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아수르는 612년에 멸망하니까 그 사이죠. 노아몬의 멸망과 니느웨의 멸망 전에 이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이제 좀 쉽게 얘기를 하자면 BC 663에서 612년 사이, 대략 한 622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622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북이스라엘은 이미 BC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고 아수르가 멸망을 시킨 거죠. 남쪽 유다의 멸망은 BC 586년이니까 한 30년 정도 남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멸망 후 남쪽 유다 말기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저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향해서 저런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에 이제 나오는데 정말 어느 나라보다도 악명이 높은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항하는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정복하고 나면 그 나라 사람들의 포로들의 말하기도 좀 그런데 피부를 벗겨가지고 성벽에 바르기도 하고 사람의 머리통을 이렇게 잘라서 모아가지고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얼굴과 신체 일부를 막 자르고 내장을 꺼내서 막 길에다 덮어놓고 하여튼 정말 잔인한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과연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나라를 공의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것인가 하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나라들의 죄악은 심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훔 1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 나훔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이 진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세요. 오죽하면
이 하나 참다가 결국은 이제 이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참고 또 참고 기회를 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세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앞에 요나서를 봤는데, 이 요나서는 나훔보다 한 150년 전에 이제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니느웨 멸망하기 전에 한번 기회를 주신 적이 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요나가 싫어가지고 도망갔다가 다시 붙잡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요나의 그 선포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 회개합니다. 두려움을 느낀 거죠. 놀라운 그런 회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다가 한번 거두신 적이 있어서 그게 150년 전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아수르가 점점 나라가 강해지고 북이스라엘도 멸망시키고 막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이 교만함과 악행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잔인한 일들을 마다않고 악한 지도자들 분위기가 그렇게 됐겠죠.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용서하시지 않고 그 니느웨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권능이 크신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 분명히 이 악한 자는 또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특징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 자, 그러면은 아수르의 멸망에 관해서 예언하는 이 나훔서는 지금 연약한 이 유다를 향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 40년 후면 이 바벨론, 새로운 강대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할 이제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근데 그런 어떤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멸망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 강대국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이 유다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지금 나훔이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유다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아수르한테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유다 사람들 들으라고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나훔 1장 7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모든 환난 날이 있지만, 이런저런 환난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그 중동 일대에 큰 멸망들이 다가왔었는데, 또 세월이 한 200년 가까이 지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질 거라고요. 그럴 때,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남을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나훔 2장을 넘어가 보시면 2장 1절에 저 2장의 내용은 이제 아수르, 저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바로 그 막강한 나라인 그 니느웨를 감히 누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막강한 나라일지라도 파괴하는 자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신 거죠.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 것이다. 그러면서 2절, 3절 쭉 2장 내내 보시면 그 파괴하러 오는 나라, 결국 바벨론과 메대 이제 연합군인데,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오는데 지금 막강한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가 올 것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직접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은 1장이니까 내일 2장을 읽어보시면, 자,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 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러 오는 나라죠. 그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치는 듯 번쩍번쩍한 창을 들고 휘두르며 지금 올 것이다. 그래서 그 묘사들이 쭉 나와 있고 다들 왕후도 시녀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10절에 니느웨가 공하였고 황폐하였도다. 그 막강한 나라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사실 그 전까지는 니느웨 도성 안에 있는 주민들은 세계 최고 1등 국가잖아요. 막강한, 그리고 많은 나라들에서 탈취물도 들어오고 하니까 아주 부유하게 지냈을 거라고. 그 니느웨 주민들이 낙담해서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막 덜덜덜 떨리는 거죠. 그리고 모든 허리가 아프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새하얗게 질린 거죠.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멸망이 다가오니까 도성이 포위되고 불화살이 날아오고 공성 막 공격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아이고 이제 큰일 났구나, 죽을 때가 다 됐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전부 하얗게 질리는 그런 것을 지금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만 해도 니느웨가 저렇게 망할 거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2장 13절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죠. 너희 병거들을 불살라 다 연계가 되게 하고 너희 젊은 사자들, 용사들이죠. 사자같이 용맹한 용사들 칼로 멸할 것이고, 내가 또 너희 노력한 것, 여러 나라 정복하고 빼앗아온 것들 많거든요. 그걸 전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그 비유적으로 사자들이 그 사냥해가지고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를 막 다 없애버리고 이제 그런 비유들이 나와요. 그 사자의 노략질한 것들. 그렇게 이 니느웨가 지금은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어느 나라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입으면 그건 피할 길이 없어요. 하늘 꼭대기 가도 끌어내릴 것이고 저 깊은 그 바다 밑에 가도 끌어올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을 일, 인정받을 일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그것만 하면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이제 그 3장에 보시면은 그 니느웨가 그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멸망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일종의 검사인 논구와 같이 그 죄를 쫙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절 화 있을지도 피의 성이야. 이 피로 세운 성이에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피 위에 세워진 성이고 그 안에도 막 지금처럼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독재에다가 사람도 잘 죽이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화 있을지 이제 피의 성이요.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그 니느웨 도성 안에 온갖 거짓이 가득하고 사기치고 포악이 가득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들 짓밟고 하는 거, 그리고 탈취하고 권력자들의 탈취, 이런 것들이 성에 가득해. 저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3장 2절 3절 휙휙 하는 채찍 소리 소리 자 그렇게 아주 인상적인 묘사들이 있어요. 한번 직접 3장 내일 모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이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역대 대대로 역사 속에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마술, 마법 이런 것들을 써요. 점술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뭐 우리 아시아권 유라시아 쪽에도 마찬가지 뭐 점쟁이, 뭐 무당 이런 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샤머니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술, 마법, 뭐 점쟁이, 술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영적으로 가증한 것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점쟁이, 무당이 많은 게 아니에요. 항상 저게 옛날부터 몇천 년 전부터 저런 것들이 많았어요. 점치고 뭐 하는 저런 것들이 이제 많이 성행을 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퍼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아수르가 뭐 전쟁할 때 점치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런 그 문화, 샤머니즘이나 마술, 요술, 점술의 그런 문화가 세상 역사 속에는 항상 이제 세상 권력이나 이 세상 문화 배후에는 항상 이렇게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또 보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또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큰 성 바벨론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문명의 어떤 막강한 권세의 대표적인 어떤 존재로 바벨론을 들고 있어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그 다음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의 그 신화들, 뭐 저런 점술, 마술 그런 것들이 다실론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다실론이 또 그리스로 가서 그리스의 다신교가 되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다신교.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뿌리가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되고 그 뿌리가 되는 것도 아수르인 것이죠. 이런 어떤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세상 문명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들을 죽이고 이 악행으로 이 연약한 자들을 탈취하고 하는 이 강한 자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 문명 이런 세상 문명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시면서 이 바벨론 세상 문명은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뿌리에 이 바벨론이 있고 또 그거의 뿌리에 또 아수르가 있는 것이죠.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23절에 너의 상인들, 이게 이제 부자들이죠. 그죠? 이 세상 문명 속에서의 뭐 재벌급이나 부유한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또 땅의 왕족들이기도 하고요. 근데 세상 권력과 돈을 장악하고 있는 이 상층부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또 너의 복술, 바벨론의 그 복술, 점치고 마술하고 마법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또 만국이 또 그것을 따라하고 미혹이 되는 거죠.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세상 망할 때까지 가지고 갈 그런 어떤 전통입니다. 그건 이제 사람들이 권력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의지를 해요. 보면 우리나라도 뭐 그 대통령들 보면 뭐 점쟁이 찾고 의지하고 미국 대통령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지금의 예가 아니고 옛날부터 큰 결정들을 하고 전쟁을 하고 이래야 되니까 점쟁이들을 굉장히 의지하고 복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세상 문명 속에 막강한 이 힘과 권력과 물질을 장악한 고위층의 사람들 속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자, 이제 이런 심판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홈서에 보면 1장 15절에 그 와중에, 자,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자, 화평을 전하는 자 발이 산 위에 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니느웨가 그 막강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러 왔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믿음으로 잘 막아냈었죠. 그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 위협적인 아수르가 멸망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소식이.
위협적인 그 나라가 멸망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화평을 전하는 자인 것이죠. 그 멸망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유다야, 너희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제 위험이 그렇게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으니 이제 정상적으로 절기를 지키고 걱정거리가 없어 있잖아요. 그리고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더 이상 이전에 히스기야 시대에 위협했던 것처럼 다시는 유다 너희를 공격하러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이 저기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게 평화를 전하는 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발이 산 위에 있다는 것은 이제 가까이 왔다 이런 얘기죠. 산 넘어 더 왔고 이제 내려와서 전해줄 거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멸망과 관련한 그 평화의 소식을 전해주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는 너희 가운데로 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한다든지 점령한다든지 통행한다든지 근데 그렇게 못하게 되겠죠. 이런 이제 좋은 소식이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구절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로마 10장 15절에 자, 복음 전한 전파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가 되었는데 기록된 바 하고 저 나훔서 1장 15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것이 이제 나훔서 1장 15절의 인용인 것입니다. 그 나훔서에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좋은 소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죠. 바로 저 좋은 소식이 복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발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소식이 전해지고 악한 자들이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복음이죠. 복음인데 저것이 결국은 이제 예수 구원의 복음을 저 좋은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소식이 예수 구원의 복음임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평화의 소식,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가 오잖아요. 그죠? 이 죄로 말미암은 이런 문제들, 이 사단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예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이죠. 마치 그 옛날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당하고 언제 멸망할까 위협을 당하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준 것처럼 지금 예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짐으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저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생명을 얻고 축복과 영생을 회복하게 되는 과거 나훔 시대의 아수르의 멸망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이 복음 전파자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들도 믿고 로마 교회 당신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렇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죠. 능력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에 관한 소식,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세상에 막강한 자들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흉한 소문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또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훔서를 통해서 이 연약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였던 이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좋은 소식으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훨씬 더 좋은 소식을 전해준 이 예수 구원의 복음 붙드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과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일기 역대하 2장, 나훔 1장, 1장부터 3장까지 설명 다 해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 요한 1서 2장 말씀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